주님 평화.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안경 찾았습니다. 형제가 찾아줬어요. 저는 못 찾았고요. 결국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갈 길을 잃었을 때 내 스스로 그것을 어, 돌파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것이 너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가장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완전한 분 하느님께 우리가 늘 의탁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함께이기에 또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옛날에 왕조 시대, 이 왕이 있던 그런 시대, 왕이 필요로 했어요. 그러기 왕국이라는 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있었겠죠.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니 왕정 시대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서 어떤 그 자유주의가 막 몰아치면서 그때는 이제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으로 치닫았죠.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엔 또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지배계층의 수탈이 심하고 피지배계층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또 시대가 흐르면서 그것이 필요 없게 됐죠. 대부분의 나라에선 필요 없게 됐어요. 사라졌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 제도인데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대통령 제도를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필요 없게 된다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정치인이라던가 기업의 사장이라던가 어떤 공동체의 대표라던가 이런 어떤 직함들이 그 상황에 필요한 이들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이상 뭐 필요하지 않다면 없어지겠죠. 예, 이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고 다 쓰여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바뀝니다. 네, 바뀌어요.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느님도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요청론전 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필요 없으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절박한 상황에서 필요해서 믿었는데 그 절박한 상황이 해소되고 나면 관심이 없다가 또 절박함이 일어나는데 뭔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다른 곳에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럼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요청론적 신론이 예전엔 절대적인 신론이었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당연히 주권이 하느님에게 있고 우리는 하느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신중심 사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 중심 사상으로 바뀌면서 마치 우리에게는 대단히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 르네상스를 거치고 인본주의가 대두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인간을 너무 무시하고 했던 패단, 하느님 뜻이라고 하면서 인간들을 박해했던 패단,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인간 중심, 사실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뜻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느님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박해했으니까. 그것은 바뀌어야 될 부분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느님 중심,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도 가르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느님을 자기들의 어떤 지배의 논리와 자기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런 남 좋은 패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잘못하고 막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떤 단체든 뭐 사장님이든 뭐 대표든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 잘못하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모든 사장들은 다 없어져야 돼. 알바들이 막 잘못을 하면 알바들은 다 없어져야 돼. 정치인이 잘못하면 정치인은 다 없어져야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런 폐단을 해도.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으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사도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바꿉니까? 바꿀 수 없죠. 하느님은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공기가 싫다고 공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죽어요. 태양이 싫다고 태양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죽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없는 것보다 나니까 활용하는 거지만 하느님은 없는 것보다 나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중세 이후에 신증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요청론적 신론, 즉 하느님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한때 무신론이 너무 판을 치니까 그렇게 증명을 했거든요. 신존재 증명을.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쓰면 안 되죠. 좀 가슴 아파요. 애들 신앙생활 교육을 위해서 가끔은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줘가면서 이렇게 성당 다니게 한다거나 좀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 성당만 가게 하려고 많은 방법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로 용돈을 올려준다거나. 근데 이거는 초장부터 잘 하셔야 돼요. 하느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무조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도록 믿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철저하게 그 신앙의 신중심의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근본적인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은 바꾸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변할 수 없는 하느님을 우리가 요청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없는 것보다 나니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의 믿음을 지향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의지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웃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해도 오직 하나님만은 변치 않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